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과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어느 날, 궁에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 한 가지 명령을 내렸죠.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글귀를 새겨 넣어라. 내용은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한화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가라앉혀주고, 반대로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한다. 잘하고 승리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길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글귀, 실망하고 낙심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그 글귀를 넣어라. 세공사는요, 멋진 반지를 완성했지만 왕의 요구에 딱 맞는 글귀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혜롭게로 소문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왕자님, 아버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참 이 솔로몬 왕자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지에 히브리어로 감제 야보로를 새기십시오. 감제 야보로,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나오고요, 유명한 강사들이 위로하며 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제 야보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가끔씩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을 때, 끝내지 못했을 때, 어떤 것에 쫓겨 마음이 고민스러울 때 힘든, 찝찝한 동일한 꿈을 꿉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에 막 쫓기는 꿈, 뭔가 막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막 그것이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뭔가 좀 이렇게 쫓길 때, 어떤 삶의 어떤 시간에 쫓기거나 뭐 그럴 때 그런 동일한 꿈들을 계속해서 꾸지는 않으시나요? 심연구가나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현상을 무의식 속에 있는 예전의 트라우마,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오늘 현실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꿈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군대입니다. 분명 제대를 했는데 다시 훈련소에 입대를 해요. 그런 일, 뭔가 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거나 하지 않거나 뭔가 막 게으름을 피울 때,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질 때 꿈을 꾸면요, 제대를 했는데 또 훈련소에 들어가 있어요. 막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나 제대했는데. 아니면 내부만에서 가장 막내 쫄병으로 어찌아빠 모르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정말 군대가 제게 트라우마였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신학교 복학 때문에 해군에 자원하여 32개월 보름 혜택을 받아서 31개월 15일을 군대에 있었죠. 해군인데 수영을 못했어요. 해군인데 어릴 때 농사를 하기에 물을 모아둔 동네 저수지에 갔다가 그냥 물에 들어가면 수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해군에 들어간 것이 그 다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에 간 거예요. 또 높은 데 올라가면요,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콤플렉스를 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요, 해군 훈련에 갔는데 6주 중 한 주가 수영이에요.
6주 훈련을 받는데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수영만 내내 하는 거예요. 수영만 내내. 해군인데 수영을 못 하는데 6주 중 한 주를 수영을 해야 돼요. 또 높이 11m나 12m 되는 그 높이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혹시 보죠? 이렇게 또 중요 부위 가리고 그냥 푹 떨어지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수영도 못하는데 고소고픈축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수영합니다. 높은데 11m, 12m, 사람이 제일 무서운 높이가 그 높이래요. 그 높이에서 그냥 물속에 빠져야 돼요. 툭 떨어져야 돼요. 또 막대기, 큰 막대기 2개를 세워놓고요, 줄을 이렇게 딱 매달았는데 밑에 그물이 있긴 했는데 그 줄을 타고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야 돼요. 외줄타기. 또 높은 데서 발을 묶어서요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 와, 제가 뭐가 있다고요? 고소고부증. 와,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저는 끔찍한 6주간의 훈련소를 잘 수료하는 것과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배를 타서는 안 되는 절대적 필요가 있었어요. 곰곰이 그 시간 군생활을 기억해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의 두려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막 혼자 뛰더라고요. 막 긴장될 때 뛰는 가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두려운 가슴 뛰기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트라우마였구나 그때가. 휴가를 마치고 군산에서 여객선으로 한 5에서 6시간 배를 타고 가면요 부대가 나오는데요, 도중에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 버릴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어. 31개월 보름 버텨졌어요. 시간이 갔어요.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문구처럼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고통과 아픔과 고민과 소름과 분노와 막막함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7번째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 여호와 삼마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몇 달 전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에 관련된 찬양 이름을 딱 해줬어요. 자, 마지막에 나왔던 이름 어떤 거예요? 오늘 3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삼마.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써있고 또 가면 그 1이라는 숫자를 설명해 주죠.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호와 삼마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시간의 개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뭐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크로노스. 네, 못하시네요. 헬라어. 다시 한번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 좀 들어봤죠? 다시 시작. 카이로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간의 제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의 제한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의 회복과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시간 하나하나가, 사건 하나하나가, 일 하나하나가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그렇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몰랐어요. 그 당시 몰랐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맞아, 이것 때문이야. 이런 깨달아지는 어떤 그 순간, 그래서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이것
그 찰나,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과 시간과 찰나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해되시죠? 이 두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별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두 개념, 하나 크로노스는요, 우리의 일과 사건과 오늘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별 의미 없이 보내게 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우리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의 흐름, 의미 없는 사건의 흐름, 크로노스.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있는 사건의 이야기를 카이로스.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주님의 7번째 이름 여호와 삼마는 크로노스의 사건과 시간을 가치와 보람과 의의를 부여하는 카이로스로 바꿔요. 여호와 삼마가 크로노스의 시간과 사건을 카이로스의 시간과 사건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에스겔서는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4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바빌론에게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들의 포로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 25장에서 32장까지 모압, 암몬과 같은 주변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하고요, 세 번째는요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셔요. 어떻게 해요?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중심에 놓습니다. 오늘 48장 1절부터 쫙 읽어보면요, 하나님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하시는데요,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중심에 놔요. 가운데 놓고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거룩한 구역을 정한 다음 위로부터 아래까지 6지파를 딱 배치합니다.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지파가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땅을 분배받고요, 아래쪽으로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수불론, 갓,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업을 얻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합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씩 12개의 문이 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배치됩니다. 완전한 성전과 완전한 성읍의 회복, 곧 외적인 이스라엘을 재건해요. 외적인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한번 본문 찾아보죠.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보세요. 48장의 이야기는 외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는 외적인 회복이라면, 에스겔서 36장은 다른 또 회복을 말씀해줘요. 자,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고국 땅에 들어가서 우리 방금 전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한 이야기,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형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25절,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죄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합니다. 24절까지는 외적인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며 외적인 회복을 했다면, 25절부터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그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 또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하냐면 26절과 27절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주님의 영, 성령을 주어 자신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을 지키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했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철저히 새롭게 바꾸십니다. 내적, 영적인 회복. 에스겔서 48장에서는 외적인 회복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에서는 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회복됐어요. 결국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걸 이루셨어요. 언제 이걸 이루셨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기간에 이걸 이루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땀을 흘리고 왜 우리가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마음과 영과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거할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인들 70년간 바벨론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 어떤 말을 했을까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 기간에 그리고 해방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히브리인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 그래, 힘들었지. 그리고 그들이 잘 버텼어. 맞아, 정말 수고했어. 기억해? 다윗의 반지를 만들어준 세공사의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이야기 딱 맞지. 일상의 평범한, 그래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사건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셔요? 어떤 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잘 몰라요. 그 시간을 건너가고 있는 그들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들이 말하는 건 크로노스.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갔어. 크로노스의 일상과 시간과 사건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고 계셔요.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이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참 높은 데 올라가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고소공포증과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두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해군에 입대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전 그때 몰랐어요. 6주간 훈련소에 있을 때 31개월 보름을 그 군생활 하면서 정말 매일 눈을 뜨면요 같은 바다야. 같은 바다. 제가 근무했던 섬이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정말 낚시를 딱 던지잖아요. 팔딱팔딱 뜨는 우럭하고요 놀래미라고 놀래미 막 거기 잡혀요. 그리고요 먹으면 묵황하고 바다 냄새 나는 거 멍게 해삼이에요. 뭐 그거 있어요. 그건 전에 그걸 하면요 일본으로 그냥 가요. 그만큼 청정지대예요. 물이 동해보다 더 깨끗해요.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저는요 진짜 멋있었는데 31개월 보름 거기서 군생활하면서요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도 안 멋있었어요. 눈을 뜨면 똑같은 바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마을 사람, 똑같은 교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요 그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냥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더라고요. 거기에 외줄 타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날에는요 부대 안에 행사를 만들어요. 부대 안에 행사를 만드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그 다음에 책상 옮겨야죠. 의자 배치해야 되죠. 누구 시킬까요? 훈련병들.
바로 훈련병을 착출합니다. 제가 그럼 거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도 높은 데 올라가 보질 않았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땐 잘 몰랐어요. 와, 기가 막혀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저를 배가 아닌 섬에서 근무하게 합니다. 이병대 들어가 그 제대까지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어요. 섬에서 근무해요. 섬에서. 특별히 300명 가까운 훈련생 중 10명을 뽑는 이발병이 되게 합니다. 이발병. 몇 대 1이에요? 몇 대 1? 300명 중에 10명 뽑혔으니까. 예? 몇 대 1이에요? 30대 1. 예, 대학 수능,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30대 1에 들어간 거 제가 이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발병이 되어서요, 6주 군사훈련 마치고 또 6주간 이발 교육을 받아요. 군무원, 진짜 이발사 자격증 군무원이 돌아와서 이발을 가르칩니다. 바리깡 하는 거, 전기 바리깡 하는 거, 가위질 빗질하는 거, 면도하는 거. 요즘이야 그 전기로 이렇게 면도하잖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축 잘라서 날카로운 칼 있죠. 칼에다 딱 꽂은 다음에 그 풍선 후 불어갖고요, 거기다 이렇게 그 거품을 묻힌 다음에 그 풍선에 밀어가면서 이걸 해요. 터트리면 난리 납니다. 터트리면 그날 밥 못 먹어요. 그냥. 그래서 밀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지금도 면도 진짜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도 안 하지만 이렇게 막 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자대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자대에 갔더니요, 이발소의 대장은 그냥 이발병의 대장이더라고요. 이발소의 대장은. 이발소는요, 내무반하고 툭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게 너무 공손한 거예요. 그때 제가 부대했던 근무했던 부대가 그 대령이 가장 높았거든요. 대령도 찝쩍 차고 딱 이발소 내리면요, 딱 들으면 아이고 잘 있었나 그러면서 저거 뭐 아는 사이도 아닌데 막 아는 척하고 막. 왜요? 그러죠. 머리 자르니까. 자기 질을 파먹을 수도 있고, 자르다가 귀를 자를 수도 있고, 또 목에다 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발소도 긴장하는 거예요. 오면서 PX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참 배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PX에서 꼭 뭘 사와. 제가 사오란 말은 안 하는데 과자도 사오고 음료수 사오면, 그러면 이 머리 스타일 어떻게 바뀔까요? 진짜 좋게 잘라줍니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해오니까 어떡해요. 그냥 진짜 잘 잘라줍니다. 예. 자,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이발소의 대장은 저예요. 그리고 이발소는 터치를 안 받아요. 내무반에 있는 내무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 이 이발소는요,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발하러 온다면 그냥 쉬는 시간은 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도 되고요, 책을 읽어도 되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이발소에서. 문을 잠그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도 괜찮고 방언으로 기도도 괜찮아. 왜? 안 오니까. 업무 끝난 시간 후에는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이발소는 완전히 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제 독립 공간이 되고 저만의 예배당이 된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읽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훈련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그 습관은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줘요. 요아 삼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쉽고 편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지만 의미가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사건들을 카이로스로 가치와 의의가 있는 선하고 좋은 일들로 바꿉니다. 이게 요아 삼마예요. 저는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한 주간, 지난 주가 지나고 오늘이 오는 한 주간, 그 한 주간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듣고 보며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함을 밝힐 수는 없으나 몸이 아파 수술하신 권사님이 계셔요.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오랜만에 새벽 성전을 찾으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집사님, 자녀의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속이 문드러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사라지더라, 견뎌지더라, 힘내, 기도할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의 최선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오늘의 고통과 힘듦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막막함 중에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하게 만들어요. 소망하게 만들어요. 다시금 힘을 내어 묵묵히 지금을 살고 끝내 꿈꾸어보지 못한 자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이전의 고민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게 합니다. 요하 삼마. 그러므로 그 순간은 잘 몰라도 가슴을 찌어짜는 아픔과 답답함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으며, 그때에도 주님만을 찾고 바라봐야 될 이유가 됩니다. 거기에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포기 대신 인내를, 고민 대신 기도를, 눈물 대신 찬송을 선택하여 사는 카이로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순간을 잘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나만 겪는 고통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환하고 밝은데 나만 어두운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들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는 우리의 그 시간과 사건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속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바꿔놓는 아버지 하나님,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에겐 아버지 하나님 더 소중하고 또 아버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고 이겨내고 힘을 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여승